나훔 2장 8절 도하시겠습니다. 자, 나훔 2장 8절 도하시겠습니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으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아멘. 자, 원어중심 성경 강의 나훔 31번째 베레카 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니네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아라고 하죠. 지금 이제 그 못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베레카 연못이죠. 예. 마치 지금 그 댐이 지금 막혔던 댐이 터지면서 니네가 공격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 뚝이 터져서 저수지에서 물이 쏟아지는 것처럼 사람들이 기겁해서 도망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예, 물이 모인 목 같으니 도망간다라고 이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은 이제 그들을 잡으려고 그들을 성을 지키는 자들이 달아나는 자들을 향해서 붙잡아 두려고 서라서라고 외치지만 예, 그 전쟁을 계속하려고 저항하려고 남는 사람이 없다라고 합니다. 70인역에서는 니느웨는 그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으니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뭐라고 하고 있냐면 니느웨는 그 물들이 도망하는 연못과 같아라고 이제 번역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연못으로 비유한 거는 빠져나가는 물 같아 이제 이런 그런 이제 물이 빠져나가는 것 같은 그런 그 그런 상황을 이제 묘사하는 거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예, 지형적으로 니누에는 티그리스 강이 흐르고 그 코슬강이 그 댐으로 같이 이렇게 막혀 있어서 물이 그쪽을 통해서 물이 이제 공급됐잖아요. 그래서 물이 아주 풍부한 곳이고 그리고 그 도시 자체가 굉장히 이제 어떤 그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군사적으로도 강성한 곳이어서 예, 마치 물이 가득한 연못 같았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풍부한 곳이었는데 근데 이제 바벨론과 그 메대 연합군이죠. 예. 원래는 연합군은 아니었어요. 공격하다 보니 같이 공격하게 됐고 그리고 예, 두 나라가 서로 이제 연합을 한 거죠. 그래서 예, 그 바벨론 연합군으로 인해서 니네가 함락되고 왕후와 시녀들이 이제 잡혀가는 그러한 이제 상황이라고 이제 예, 지금 묘사가 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근데 예, 그 모든 것들이 물들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연못처럼 지금 다 니네에서 빠져나가고 이제 멸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 자, 베레카, 못이란 말이에요. 연못, 못. 예. 예, 전도서 2장 6절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라고요.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수목, 나무죠. 에츠라고 합니다. 나무를 기르기 위해서 그 삼림에 그 기른다는 말은 차마흐예요. 요거는 이제 싹이 튼다. 그러니까 나무는 십자가를 뜻하잖아요. 나무에 싹이 나게 한다라고 하는 거는 예, 우리 안에 일로 보면은 우리 안에서 십자가 진리를 깨닫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걸 위해서 그 삼림에 그 물을 주기 위해서 못들을 팠다라고 하는데 베레카 마임이라고 해요. 물의 연못을 아싸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못은 이제 물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물은 말씀, 진리를 뜻하죠. 그러니까 이 연못의 의미는 진리가 모인다. 네, 말씀이 모인다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네, 우리 안에 말씀이 모이고 있잖아요. 요수지처럼. 열왕기하 20장 20절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라고요.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 저수지가 이제 베레카 연못이에요. 그리고 수도가 테알라라고 합니다. 수로. 예. 그러니까 연못과 수로를 만들어요. 그리고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거죠. 예. 진리를
성 안으로, 성은 나니까 내 안으로 끌어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이 유대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역대지략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하 하욤이라고 해요. 복수여서 하얌임이라고 하는데 그 날들의 다바르의 또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띠브리라고 해요. 띠브레라고 합니다. 띠브레. 발음이 좀 이상한데. 원형으로만 보셔도 됩니다. 하욤. 그러니까 그 날의 다바르, 말씀이잖아요. 말씀의 세페르, 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역대지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날의 말씀의 책이다라고 합니다. 그 날의 말씀이랑 욤이잖아요. 욤은 오르잖아요. 빛, 진리잖아요. 그 진리의 말씀이다라고 그걸 기록하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그 진리가 흐르게 하는 것. 요게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모든 업적이다라고 하죠. 히스키야라고 하는데 요게 하자크라는 단어와 야흐, 여호와의 이제 합쳐진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는 강하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강하신 여호와, 전능하신 여호와인 거죠. 그의 남은 사적이라고 하는데 사적은 다바르고요. 남은이라는 말은 예테르예요. 나머지란 뜻도 되는데 타골이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테르 다바르니까 예테르 다바르 히즈키야의 그 말의 탁월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강하시다. 강하신 여호와, 전능하신 여호와의 그 말씀의 탁월함, 그걸 남은 사적이라고 합니다.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인데 그걸 이 문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는 거고, 복음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의 탁월함, 진리와 모든 업적은 이제 게브라, 능력이에요. 업적이라기보다는 능력. 그러니까 우리 안에 모이고 흐르는 진리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의 탁월함이고 능력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거는 전부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은 거지 우리가 뭔가 잘나서 똑똑해서 이런 건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아가서 7장 4절. 목은 상하 망대 같구나. 눈은 헤스본 바드랍빔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연못이 눈이 연못 같아라고 하는.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라고 하는데 눈은 아인. 요게 이제 샘의 뜻이 있잖아요. 그리고 눈은 진리를 뜻한단 말이야. 그 계시록에서도 나오죠. 요한계시록도 진리를 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요 헤스본의 바드랍빔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헤스본은 그 아모리 왕 시온의 도성이죠. 그리고 바드랍빔은 바트랍빔이라고 해요. 바트가 딸이잖아요. 딸이고 랍빔이라고 하는데 이게 라브가 많은이라는 형용사죠. 여기에 그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무리의 딸들 이렇게 딸이라는 그런 의미가 이제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그 당시에 그 아주 연못이라는 것 자체가 팔레스타인에서 드문 거고, 그리고 이 아드라빔의 문 곁의 연못은 이제 또 아름답기로 유명한 그런 이제 연못이었다고 해요. 어쨌든 눈이 연못 같아라고 하는 거. 눈은 진리니까 그 연못 역시 진리가 모이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눈이 진리다라고 하는. 자, 요한복음 5장 2절부터 또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예, 베데스다. 이게 이제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죠.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고 행각 다섯이 있대요. 행각은 지붕이 있고 기둥이 있는, 그래서 이제 길게 그 어떤 통로가 되는 곳, 그걸 이제 행각이라고 해요. 주랑이라고도 하죠. 거기에 행각이 다섯 있다. 네, 율법인 거죠, 다섯이면. 자,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한마디로 병자잖아요.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는데 한마디로 하면 병자예요. 아스데네오라고 해요. 예, 힘이 없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라는 것 자체는 죄를 가르쳐 주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예, 그 죄를 깨닫는 거는 말씀에 의해서죠. 예,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잖아요. 그 죄를 깨달으면 그를 죄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병자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예, 병 고침은 죄사함에 가르쳐 주는 그런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병이 들었다는 것도 자기가 병이 들었다는 걸 아는 자에게 그가 병자란 말이에요. 예,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때 없고, 예, 내가 아픈 자 맞습니다. 내가 죄인 맞습니다 하는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고 구원자가 필요한 거죠. 네, 로마서 3장 19절 압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예, 율법으로 죄를 깨달은 자들, 내가 병든 자 맞습니다. 깨달은 자에게 예, 그 병고침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예,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있는데 이걸 내 안의 일로 보게 되면은 내가 죄인 맞습니다라고 하는 깨달음이 분명하게 임한 예, 상태인 거죠. 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인다라고 하는데 가끔이라는 말은 카이로스예요. 예, 카타카이로스라고 하는데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때잖아요. 예, 진리를 깨닫는 때란 말이에요. 그때 천사가 이제 내려오는데 앙겔로스죠. 진리란 말이에요. 말씀, 진리, 말씀이 깨달아지는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때 모세, 콜림베드라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히브리어에서는 이제 베라카가 되는 거죠. 못이 되는 거죠. 자, 움직이는 데 먼저 들어간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라고. 병은 죄니까 진리를 깨달으면 그러면 진리를 깨달았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죄가 사해진 거잖아요. 병이 나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이 낫다라고 하는 거는 죄사함 받은 거, 진리를 깨달은 거, 그걸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카이로스의 때에 진리를 깨닫는 거, 그게 이제 죄사함 받는 거고 병이 낫는 일인 거죠. 요한복음 5장 5절부터 흩어지겠습니다.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여기서 이제 병자는 아스데네이아예요. 아까 이제 아스데네오의 명사죠. 아스데네오의. 그래서 그 의미가 약함, 연약, 병. 예. 그리고 이제 소심이란 뜻도 있죠. 예. 자, 그러니까 그 구약에 보면은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말씀에 이제 반대되는 말이죠. 겁먹고 소심한 거. 그게 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라는 거는 진리를 모르는 상태라는 거야. 진리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두려워하게 돼 있는 거고, 사랑 안에 있지 않으니까 두려워하는 거고, 그래서 진리를 깨달으면 그 약함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게 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나타난 건 전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는 소재들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제 뭐 병이나 질병들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병들이 육체에 이제 오기도 하는데 그것들은 전부 그것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잠시 우리 안에 허락된 것들인 거죠. 그것들을 배우는 게 다 끝나고 나면 육과 함께 다 떠나가는 거죠. 자, 하늘의 그 진리에 이르지 못한 그 율법 상태, 그게 병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약함이다. 마태복음 8장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연약한 것, 아스테네이아예요. 약함, 병인데, 그러니까 병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병이라고 하는데 이게 연약한 거라고 해요. 연약한 거. 우리의 연약한 거, 이게 우리가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강하고 담대하지 못한 상태, 그게 병이고 그게 연약이고 그걸 주님이 담당하시려고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라고 합니다. 병은 노소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스테네이아나 노소스나 다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이사야서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의 질고, 홀리라고 해요. 홀리. 요게 이제 병이란 말이야. 요게 아스테니아의 의미고 노소스의 의미고.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십니다. 지금 병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연약이라고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걸 돕는다라고 해요.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거.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게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기도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요. 열심히 많이 길게. 그건 기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 기도는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가 우리에게 깨달아지면 그러면 그 기도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 그게 기도란 말이죠.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니까 진리를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지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무지가 아스테네이아, 병이고 연약이란 말이에요. 기도하면 우리가 원하는 거, 그걸 하나님께 고하고 그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길 바라는 거, 이걸 기도라고 흔히 알지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니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우리의 원함을 고하고 간청하는 건 기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하죠. 알랄레토스라고요. 알랄레토스. 말할 수 없는 스테나그모스, 한숨, 탄식이라고요. 그걸로 우리를 히페렌틴카노, 중재한다, 탄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기도하시고 그 뜻을 우리가 깨닫고 그 일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이제 기도한단 말이에요. 땅은 나잖아요. 내 안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의 의미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눈 감고 무릎 꿇고 하는 그 행위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충분히 이제 기도가 될 수 있겠지만 참된 기도는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그 뜻을 간구하는 거, 그 일이 이루어져야겠죠. 그 행위를 하더라도. 자, 그러면 하나님이 먼저 하시고 내 안에서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 기도의 내용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기도는 항상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 새 창조에 있죠. 하나님 나라.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 예. 그 우리는 지금 옛 성전인 상태잖아요. 거기에 이제 옛 성전이 허물어지고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예. 새 창조는 우리 안에 참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창조는 옛 창조의 멸망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걸 이제 십자가 죽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도는 뭐냐면 십자가 죽음인 거예요. 성도의 십자가 죽음이 하나님의 기도인 거예요. 빨리 죽어라 하시는 게, 제발 좀 빨리 죽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성도의 그 십자가 죽음이 새 창조란 말이죠. 하나님의 기도가 임하고 그 뜻을 아는 성도는 뭔가 큰 일을 하고 많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그 십자가 들고 가서 죽는 거란 말이죠. 자기 안에 그 두 마음, 율법을 허물고 한 마음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건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연못가에 엎어져 갖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병자란 말이죠. 그 탄식, 그 신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성령께서 친히 간구해 주시는 거죠. 예수께서 누운 곳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폴리스 크로노스라고, 많은 크로노스가 있다라고 하는, 많은 크로노스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로노스는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흐르는 시간이잖아요. 흐르는 때. 그러니까 지금 40년 광야가 끝날 때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로 지어질 때, 십자가 죽음을 죽을 때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다. 트리아콘타 오쿠토라고요. 30이잖아요. 30은 하늘의 완성을 이루는 30이죠. 그리고 여덟은 이제 안식구 첫날의 의미죠. 자,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건강하길 원하느냐, 휘기에스, 건강한 이란 뜻인데,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합니다. 자리가 크라파토스, 요게 이제 침대, 침상이라고 하는데, 그걸 들어라, 아이로라고 해요. 아이로는 자기 십자가 들고 따르라고 할 때, 요게 아이로란 말이에요. 그 들고 걸어가라, 페리파테오, 가라라고 하는 거죠. 자, 크라파토스가 요게 침대, 침상인데, 히브리어로 미타라고 해요. 미타. 침상, 침대, 소파죠. 요게 마테라는 글자와 같은 글자. 마테가 이제 막대기. 막대기는 십자가죠. 십자가 들고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하는 거는 내 십자가 들고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라고 하시죠. 자, 그러니까 연못은 진리의 말씀이 들리는 곳이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진리를 깨닫고 일어나는 것, 건강해지는 것, 그래서 강하고 담대해지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부터 또 하겠습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자, 짐승이 이제 데리온이죠. 짐승, 베헤마죠. 히브리어로는 베헤마. 짐승은 짐승인데 하나님께 바쳐지는 짐승이에요. 십자가에 죽을 짐승. 그리고 거짓 선지자, 푸시도 프로페테스, 거짓 선지자. 짐승, 거짓 선지자, 이건 전부 나 이야기하는 거죠. 나란 말이에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 모두 내 안에 이제 율법을 말하는 거죠.
그 율법이 어떻게 된대요?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진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율법이 불의 못, 불은 성령이잖아요. 성령의 못에 던져져서 다 타는 거예요. 네. 여기서 이제 못이라고 했는데 못은 이제 연못은 아니에요. 림내라고 해요. 호수라고 하는데 못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갈릴리 호수를 림내라고 합니다. 거기에 던져진다. 발로라고. 발로. 수동태예요. 던져졌어요. 근데 과거형이에요. 이미 던져졌어요. 예. 그러니까 짐승이나 거짓 선지자는 우리라고 했잖아요. 예. 우리 안에 율법이에요. 그것들이 이미 던져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이미 불못에 던져진 상태. 예. 광야의 40년의 그 불같은 시험 속에 던져진 상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미 던져졌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말탄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나머지 로이포스, 여기 남은 자를 뜻하는 거예요. 불못에 던져지고 남은 자, 그거 빼고 남은 자, 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 남은 자를 이야기해요. 불못에 던져진 자가 남은 자란 말이에요. 예, 그가 남은 자인데 로이포스, 그가 말탄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 말탄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 예, 말씀의 검이죠. 예, 주님의 그 말씀의 검에 맞아서 죽는다. 아포크테이노. 살해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의 검에 맞아서 진리에 의해서 죽는 자가 짐승이고 거짓 선지자인데 그가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3장 33절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지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유황개천, 불못이란 말이에요. 유황불 있는 불못과 같은 의미죠. 예, 그게 여호와의 호흡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샤마, 호흡. 예, 성령이 유황개천 같아서 다 사른다. 불못에서 사르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예. 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 있다라고 해요. 왕은 우리예요. 예. 근데 이제 성경에서 역사적으로 여기에 나타난 왕은 아수르 왕이에요. 이사야서 3장 31절에 보면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다. 라고 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할 것이며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한다라고 하죠. 콜, 목소리예요. 예, 거기에 하타트, 낙심한다, 놀란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그게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그러면 그거는 콜, 소리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예, 낙심하게 되는 거죠. 예,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 소리만 들으면은 괴로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고 당황하고 두려워하게 되어 있어요. 네. 우리가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건 전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인데 죽여서 살리는 십자가에 죽여서 살리는 생명의 말씀인데 우리는 그 말씀을 두 마음으로 들으니까 판단을 하니까 나의 선악을 딱 중심으로 해서 그걸 판단을 하니까 이거는 좋은가 나쁜가 이익인가 손해인가 요걸 따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놀라고 당황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할 때가 많은 거죠. 하나님은 계속 진리로 주신단 말이에요. 예. 근데 우리는 이제 보이는 대로 보고 들리는 대로 듣는 거죠. 그래서 수시로 놀라고 당황하고 낙심하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이러면서 두려워하고 슬퍼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쳐주셔야 되는 거죠. 셰베트. 낙하. 쳐서 죽이는 거예요. 때려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로 죽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정하신 몽둥이 역시 마태, 지팡이, 막대기,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더하신다. 자, 이게 전부 이제 우리 안에 그 율법을 그 불의 못에서 태워주시는 그 유황불 못에서 태워주시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 불못이 우리 광야 인생에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모두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불못이, 유황 불못이 무서운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성령의 호흡으로 우리의 그 두 마음을 불태워 주시는 선하신 일이란 말이죠. 여러 가지 일들을, 관계들,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놀라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하는데 그건 전부 내 안의 문제란 말이에요. 내 안에서 내가 어떻게 깨닫느냐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주신 일들은 전부 성전으로 지어지기 위해서 선하신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 광야 40년이라는 그 불못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일들이 불같은 시험으로 주어지고 있는데 그것들은 전부 성령의 뜻에 의해서 성령의 불에 의해서 타고 말라버릴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타고 마르면은 그러면은 약속의 땅이 되는 거죠. 마른 땅이 된단 말이에요. 그 내 안에 율법이 다 마르고 율법의 강도 마르고 율법의 바다도 마르고 말라서 모든 것들이 다 삭제가 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 남는 그러한 나라가 되는데 그걸 이제 두 마음으로 판단하니까 괴롭다 슬프다라고 이제 우리가 계속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열왕기상 22장 37절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왕은 이미 죽었단 말이에요. 내가 왕이란 말이에요. 죽어서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서 이제 장사를 지내요.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어요. 베레카에서 씻어요. 씻으니까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아요. 피를 핥아요. 개가. 개는 켈레브라고 하죠. 켈레브. 제가 유튜브 올리면 제일 먼저 좋아요 누르시고 댓글 다시는 분이 켈레브. 자, 우리가 개죠. 부자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기 원하는 개란 말, 우리란 말이죠. 우리가 피를 먹어요. 피는 담은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진리의 말씀 먹는 거예요.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더라. 창기, 조노트. 우리 가늠한 자, 우리잖아요. 우리가 라하츠, 씻는 곳. 병자가 씻고 낫는 것과 같은 의미랍니다. 창기가 목욕하는 거나 병자가 씻는 거나 씻어서 깨끗하게 되고 씻어서 병이 낫고 같은 의미고 그렇게 깨끗하게 되고 병이 낫는 것이 진리의 말씀이 있는 베레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베레카인데 그 못에 씻는 것이 성도의 복이란 말이죠. 그걸 그래서 베라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을. 베레카와 베라카는 같은 글자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말씀으로 씻어주시고,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씻겨지는 것, 이게 우리가 성도에게 복으로 주어진 일이란 말이죠. 자, 이제 모두 본문으로 가서요.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하나라고 해요. 도망한다는 말은 누스라고 합니다. 도망하다 살아. 그러나 서라 하니 서라는 말은 아마드예요. 서라. 자, 창세기 14장 10절. 시딘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누스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누스예요. 그리고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라고 합니다. 시딘 골짜기, 에메크라고 해요. 에메크 시딘. 골짜기라는 말이 에메크예요. 그 골짜기란 말이 많이 나오죠. 이게 이제 기브온 골짜기, 아얄론 골짜기, 아골 골짜기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게헨나 할 때 개와 같은 의미입니다. 가해라고도 하죠. 그것도 히브리어인데 이제 그것도 이제 골짜기의 이제 의미가 있고요. 자, 역청구덩이가 많다라고.
구덩이는 베르, 우물이고요. 예, 베르 헤마르라고 하는데, 헤마르가 이제 역청이에요. 예. 이 베르가 이제 다른 말과 결합되면 부엘이라는 말로 쓰이죠. 부엘세바 이러면은 예, 언약의 예, 우물이라는 뜻이 되죠. 예, 베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헤마르는 이제 역청. 예. 출애굽기 2장 3절에 보면은 이제 그 모세를 나일강에 이제 띄울 때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치라고라고 하죠. 이 역청이 이제 해말이에요. 근데 이제 창세기 6장 14절에서 방주를 칠할 때 역청이 나오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라고 할 때는 이때는 역청이 코페르입니다. 예. 그 의미는 같은 거죠. 예. 헤마르와 예, 코페르는 이제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 요 역청이 속전의 의미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미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가르쳐주는 그 소재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그 왕들이 소돔 왕과 고모로 왕이 달아나다가 예, 구덩이에 빠지고 뭐 나머지는 도망하고 이러는데 거기에 빠진 거는 뭐예요? 예, 은혜를 받은 거죠. 예. 그 속전에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그런 일. 그리고 거기에 떨어졌다. 빠지고란 말이 나팔이에요. 예, 떨어졌다. 거기라는 말은 샴입니다. 샴은 이제 이것도 그 파자하면은 쉰과 맴이잖아요. 예, 분석된 말씀이에요. 거기라는 거는 그 진리의 말씀에 예, 빠졌다. 빠져서 나팔. 나팔이란 말이 빠졌다는 말이지만 죽었단 말도 되죠. 예, 나팔 페르데마 이러면은 잠에 떨어졌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죽은 거라고 했잖아요. 예, 죽음에 떨어진 거. 자,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라고 해요. 나머지 샤르 남은 자가 성전으로 도망쳤다. 아까 그 남은 자와 같은 의미죠. 빠지고 남은 자가 아니라 빠진 자가 남은 자인 거고 남은 자가 성전으로 갔다라고. 그 진이 있는 이제 성전의 진이 있는 이제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갔다라고 해요. 내 왕은 그 바벨론에서 온 내 왕이죠. 내 왕이 가나안의 5 그 왕들과 전쟁하는 거죠. 넷이란 말이에요. 네. 성전을 이루는 그 넷의 진리가 5의 율법을 치는 거예요. 5, 그 모세오경 율법이란 말이야. 그 율법 속에는 사랑이라는 진리가 원래 담겨 있잖아요. 네. 그게 그 넷의 성전이 이루어지면 그 성전이 예, 사랑으로 완성이 되는 거죠. 근데 그 5으로 깨닫지 못하면은 율법이 되어버리고 깨달으면은 말씀이 10로 완성이 되는 거죠. 그 열이 하나의 11조 사랑으로 완성이 되는 거죠. 창세기 39장 13절부터 아까 읽습니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예, 도망하여 예, 누스예요. 누스인데 여기 이제 옷을 버려뒀다라고 하죠. 베게드라는 말입니다. 옷인데 여기 이제 헬라어로는 이제 히마티온이라고 하죠. 겉옷이에요. 예, 그걸 예, 남겨준 거죠. 예, 요셉은 그리스도의 모형이잖아요. 여자는 우리란 말이에요. 예. 자, 우리가 요셉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동침하자라고 이제 지금 하는데 예. 그러면 이제 원래 주님은 동침해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거절하시죠. 거절하는 이유는 뭐야? 거절하는 거는 예. 여자가 진리를 깨닫지 못한 상태
예, 우리가 뭐가 뭔지 모르는 상태, 요거 자체를 동침을 거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님한테 우리의 왕이 되주세요 하고 쫓아올 때 피하는 것과 이제 같은 의미인 거죠. 자, 그 요셉이 이제 진리의 그 옷, 베개들을 남겨두고 떠난 거죠. 예. 그 옷이 예, 그 겉옷, 진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라는 옷이란 말이죠. 예, 그걸 남겨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 육이 떠나가시고 진리만 남겨주시는 거, 예, 그 상황인 거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 우리를 희롱하게 했다라고 해요. 예, 희롱하게 했다. 차크라고 합니다. 사사기 16장 27절에서 예, 그 블레셋 방백들이 있고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죠. 거기에 이제 3천 명 가량이 있는데 제주 부리는 것을 봐요. 제주 부린다는 말이 차크란 말이에요. 예. 그걸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제주 부리는 거, 웃게 하는 거죠. 예. 웃게 하는 거를 보니까 그러니까 삼천이 죽는 거죠. 삼천은 하늘의 뜻, 구원을 이루는 삼천이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웃게 하는 거, 이거는 뭐예요? 우리를 기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라에게 웃게 하셨잖아요. 예. 그게 예. 하나님은 조롱을 당하신 그런 일이긴 하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는 웃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진리의 아들을 낳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 자, 이사야서 33장 6절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다라고요. 시대는 액트라는 말이에요. 그게 이제 신약의 용어로는 카이로스가 되는 거죠. 진리를 깨닫는 때, 정해진 때, 적절한 때라고 하는 거예요. 카이로스의 때에 예, 평안함이 임하고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다. 구원이 임한다는 거죠. 그리고 지혜, 그리스도죠. 그리고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 야다하는 게 지식이잖아요. 예.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하나 되는 거는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 진리를 깨닫는 거. 요걸 지식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걸로 이제 풍성하게 된다라고 하죠. 예. 구원은 예슈아예요. 예. 그리고 지혜는 호크마. 예. 호크마는 항상 이제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다트 지식이에요. 자,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라고요. 예. 그게 호셈, 재물이다, 부다라고 하는. 그게 보물이다라고 하는. 예.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경외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여호와의 뜻,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즐거워하는 것이 너의 재산이고 재물이고 보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3장 14절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예, 도망할지어다가 이제 퓨고예요. 이게 예, 히브리어로 누스가 되는 거죠. 누스. 예, 멸망에 가증한 것. 부델리그마라고 해요. 가증한 것. 몹시 미운 것. 그러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 몹시 미운 거는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이 서지 못할 곳. 히스테미 하지 못할 곳. 서서는 안 되는 곳. 예, 서야 되는 것은 내 안에 십자가잖아요. 내 안, 성전에 십자가가 서야 되는데 율법이 서면 안 되니까 그게 성걸 보면은 예, 읽는 자는 깨달으라. 예, 성경 독자인 우리가 그걸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걸 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율법이 잔뜩 서잖아요. 계속해서. 예, 유대에 있는 자들, 율법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피하라, 도망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 도망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피하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이제 피할 바이고 구원의 뿌리고 찬성이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여자를 피해서 도망친 일이 같은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율법을 피해서 달아나도록 만들어 주신 일이기도 하단 말이죠. 예. 자, 그렇게 예, 그 율법을 피해서
예. 성전으로 피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성전. 예, 우리 안에 예, 서야 될 성전으로 그 속으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거죠. 예. 설아 하나라고 할 때, 설아하는 말은 아마드예요. 예. 아마드의 명사가 이제, 아마드에서 나온 말이 암무드잖아요. 기둥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히스테미에서 스타우로스 나온 거와 같은 예, 의미인 거죠. 에스겔서 11장 23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가 잠시 이제 거기에 서 이제 기다리고 계시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선다는 거예요. 아마드. 네. 거기에 성읍 동쪽 산에 선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러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선다. 서는 것은 십자가니까. 암무드 십자가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선다는 것은 십자가로 선다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은 항상 십자가란 말이야. 십자가 진리가 드러나는 게 영광이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죽으신다라는 주님이 죽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성읍 동쪽 산이라는 말 자체가 케뎀이란 말이에요. 동쪽이. 지형적으로는 뭐 물론 감난산이고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곳이고 또 겟세마네라는 말도 또 기름 짜는 곳이니까 예, 주님이 어떤 그런 십자가 고난을 의미하지만 예, 성읍 동쪽 산, 성이란 말이에요. 성은 우리잖아요. 예, 이르고 폴리스란 말이에요. 성읍은 우리고 동쪽이라는 거는 대적의 의미예요. 예, 그러니까 율법의 성인 우리를 대적하는 진리의 성전으로 서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서시는 것이 십자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는 십자가. 자, 여호수아서 10장 13절 합독하겠습니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태양, 셰메시가 머물고는 이제 담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용하다, 침묵을 지키다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달은 야레아흐고 달이 멈췄다, 아마드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거 하기를 백성이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했다라고. 오해 원수를 갚기까지 했다. 자, 이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췄다. 이거는 이제 굉장히 큰 사건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일이죠. 그래서 그 신학자들이 이걸 갖고 이제 또 과학자들 마찬가지고 실제로 이제 연구를 했더니 천문학자들이 연구를 했더니 태양이 이제 지구가 잠시 멈춘 적이 있더라. 뭐 이제 몇 시간 동안 이제 그런 이제 사실까지 밝혀내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뭐 태양이 떠 있던 곳이 이제 기브온이고 기브온은 이제 동쪽에 있었고 달이 떠 있던 아얄론 골짜기는 서쪽이니까 요게 이제 뭐 태양이 떠오르고 달이 지는 시각, 즉 새벽이다. 이제 이런 걸 이제 밝혀내면서 계산을 하고 하니까 지구가 몇 시간 동안 멈췄고 뭐 이제 이런 이제 실증적인 그런 이제 자료도 막 나타나고 하는데, 근데 이제 이 태양이나 달을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는 뭐냐면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나타내 보인 것들이죠. 광명이란 말이에요. 광명체. 참 빛을 가르쳐 주는. 요것들이 침묵하고 선다라고 하는 거는 카이로스의 때, 영혼의 그 시간, 진리를 깨닫는 때는 시간과는 무관한 일이죠. 시간이 가고 안 가고와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카이로스에서는 크로노스의 시간은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흐르고 빨리 가느냐 적게 가느냐 많이 흘렀느냐 적게 흘렀느냐 이러한 의미들은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오직 내가 그 시간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는가 깨닫지 못했는가 이것만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가졌느냐 아닌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그 진리 앞에서 그 태양, 달이라고 하는 나타난 것, 그 율법이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무의미해졌다라는 거예요. 그걸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했다. 대적은 나라고 했잖아요. 예. 그리고 내 안에 율법이라고 했잖아요. 그거 원수를 갚는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낙함이란 말이에요. 예. 낙함은 원수를 갚는다고 했는데 낙함의 의미는 예. 자, 창세기 4장 13절부터 또 하시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예, 벌을 7배나 받으리라. 여기 낙함이란 말이에요. 벌이. 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너무 무겁습니다라고요. 아온이 들기가 낫사라고 합니다. 들기가 십자가 들기가 들고 가기가 그 낫사란 말이 이제 헬라어의 아이로예요. 그걸 십자가를 들고 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라고 하는 나에게 너무 큽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께서 오늘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는즉 오늘 하이옴이란 말이에요. 진리의 빛을 주시는 때 그때죠. 진리의 빛을 주시니까 내가 지면에서 그 파님 아다마의 파님 땅의 파님 그러니까 거기에서 쫓아낸다. 이거는 뭐예요? 보이는 걸 보이는 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파님에서 쫓아낸 거니까 구원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가인이란 말이에요. 가인 나쁜 놈이지만 그게 내 모습이란 나를 가리키는 거고 지금 가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의하는 자가 될지라. 당신의 파님으로부터 숨겨질 것이다. 사타르라는 감춰진다. 그러니까 감춰진다는 거는 하나님이 내가 그거 못 보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파님을 못 보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저주가 아니라 구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물론 이제 가인의 입을 빌었지만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될지라. 그래서 이제 성도는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자가 됩니다. 나그네가 됩니다.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게 이제 콜마차라고요. 나를 찾는 모든 것. 그러니까 여기 이제 사람처럼 말했지만 나를 만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나를 찾는 모든 것. 그러니까 나에게 오는 모든 것. 내가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것. 모든 관계, 모든 사건들, 모든 현상들. 그것들 전부 그게 전부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 말씀들은 전부 뭐 하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죠. 죽이기 위해서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죽여요. 그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이 오셔서 나의 그 내 안의 율법을 죽여주시는 거죠. 율법의 옛사람을 죽여주시는 거예요. 하라. 십자가 진리로 나를 죽여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라고 하는데 이게 캔이라고 했죠. 캔. 그렇다. 죽일 거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다가 아니라 그렇다. 너를 찾는 모든 그 진리의 말씀들이 너를 죽음, 그 십자가 죽음을 죽게 만들어준다라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구원의 언약이고 그 진리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 죽인 가인이란 말이에요. 형제로 오신 주님을 말씀을 우리가 죽였잖아요. 그 주님을 우리가 죽인 우리를 찾아오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십자가 죽음을 죽게 한다라고 합니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는다. 가인을 죽이는 모든 것, 타라크, 모든 것이 슈바타임, 7배, 언약이다라고 합니다. 그걸로 낙함, 벌을 7배나 받는다라고 했는데, 이게 언약으로 낙함, 갚아진다라고 합니다. 갚아진다. 그러니까 이제 낙함은 갚아주는 거예요. 벌 받는다, 저주 받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모든 것이 말씀이고 모든 말씀, 모든 진리가 성도를 찾아와서 언약을 이루게, 언약으로 갚아지게 만들어주신다. 그 언약으로 갚아지는 게 뭐예요? 십자가 죽음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죽여주신다는 말. 그게 그 하나님의 언약이고 사랑인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율법에서 피해서 아마드로 십자가로 선단 말이에요. 누스, 율법에서 누스 피해서 아마드로 서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신 구원이에요. 이 모든 게 우리 안에 진리의 생수로 오셔서 풍성하게 넘치는 그 베레카로 만들어주신 은혜로 가능해지는 거죠. 우리 안에 베레카가 주님의 그 말씀이 차고 넘쳐서 우리 안에 가득 차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베레카, 복이란 말이죠. 그 복 넘치게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연못을 만들고 수로를 만들어서 그 진리의 그 생수를 우리라는 성 안에 끌어주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탁월한 말씀과 능력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율법에서 피해서 십자가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